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때에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대단했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모습과 또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전들과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이 만든 이 성막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 내세울 만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광야에서 그들은 열심히 재료들을 준비하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며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구름은 기둥 형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름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표징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표현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성당 천장에 비둘기를 그려놓기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예배 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미사를 시작할 때에 예배당 안을 이렇게 연기를 뿌려가면서 연기로 자욱하게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성막의 모양과 그 양식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께서 계신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렇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내산 정상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구름은 회막에 덮였고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엄밀히 살펴보면 사실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던 것이고 성막은 진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회중들과 함께 모였던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러한 곳이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도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라 굳이 두 개를 따져보면 회막과 성막은 다른 곳이지만 성경 안에서도 회막과 성막을 구분짓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막과 성막을 크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한복판에 당신을 위해 마련된 회막을 처소로 정하시고 거기에서 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떨 때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또 때로는 길을 가지 않고 쉬고 싶을 때도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저 길을 가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의 완성으로 이들의 여정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들의 길에 또 다른 출발로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도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어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얻으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떠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떠나는 와중에서도 계속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되지 않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는 내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내 영광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